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연중 33주간 또 34주간 하면서 이 가해도 마무리 지으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면 나해 대림 시기가 시작되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셔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울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적어봤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바로 히브리인들에게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이슬람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한 도시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보면 아주 아브라함의 시기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또 한편 다윗 왕이 그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그 계약의 궤를 옮겼고, 또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또 건설을 하면서, 물론 성전은 솔로몬이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당신 하느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의 이런 드라마틱한 삶이 온전히 드러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아주 밀접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가치가 있고 함께 좁게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예루살렘은 하느님에 의해서 보호되기도 하고 하느님에 의해서 버림받기도 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역사 안에서도요, 신비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간 영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 안에서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실도 존재하고 있고 상점도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유대인들, 무슬림들이 섞여 있습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전쟁으로 아우러진 그런, 어떻게 보면 평화가 없는 도시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의 영혼들은, 바로 인간의 영혼들은 많은 그런 흥미를 지니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흥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치에 정말 예루살렘을 취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에 정말 당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정말로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절망을 잃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절망을 잃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러한 여기 보시면 지금 눈 멀고 있는 도시의 사실들을 보고 우시고 또 미래의 운명, 그 슬픔,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느님에 의해서 보호받기도 하지만 하느님에 의해서 버림받기도 한 도시, 평화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실망으로 이루어진 절망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 가운데에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는 그분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느님의 기억을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기억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기억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모든 생각들도 역시 우리 모든 믿음들도 우리 신뢰들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들은 그런 일치라든가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연대성, 통합성을 우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 마카리오라고 하는 위대한 신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돌 위에 세워진 그런 딱딱한 기초, 그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우리는 바로 든든한 우리 바위 위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든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든든한 위에 있는 우리들 안에 늘 남아 계셔야 되지만 든든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든든하다 든든하지 않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되느냐 하는 것에서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인간의 이런 그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울까요? 바로 모든 하느님 작품의 이런 위대한 예술로서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떤 붕괴라든가 멸망이라든가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눈먼 사실들 또 미래 운명에 대한 슬픔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평화의 심장이라고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거처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선택한 이러한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그 시선이 정말 그 절망과 어떤 멸망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도시의 이러한 파괴와 도시의 이러한 멸망에 대한 슬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에 41절에서 말씀하셨고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평화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였지만 바로 평화가 안 보이는 도시로 바뀐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43절에서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다음 절은 전쟁에 대한 역사가 나오지만 그때는 바로 뭐냐? 평화의 완성의 날. 다시 말하면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것이죠. 전쟁. 하느님의 벌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벌을 받는 그런 때라고 하지만 그 벌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바로 그때가 멸망의 시기고 전쟁의 시기 같지만 바로 그때가 하느님 구원의 개입의 시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43절부터 44절 이 사이에 있는 구절들은 바로 전쟁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그 전쟁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것이 복된 죄로 다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느님 구원의 개입의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면서 44절에 결국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는 중간에 뗐는데요. 하느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고 지금은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관여의 때라는 것이죠. 멸망의 때 같지만 하느님 구원의 관여의 때라는 것이고 바로 심판관으로 오시는 때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정확한 심판관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화의 그러한 도시로 회복될 것이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가 가까우고 가해가 저물어 갑니다.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하느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대림절 우리 모두 함께 대림 판공을 잘 준비하시면서 구역 반별로 이렇게 대림 일정을 지어졌으니까 이 대림 시기에 많은 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독려해서 예수님 성탄 맞이를 위한 회성사에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